바로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 신에게 바쳐졌던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평지에 바위 언덕으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가파라서 철제로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르내리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인데 그 위에도 그냥 바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무슨 사람이 잘 앉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좀 그 장소에 어떤 특별함을 부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에는 적당한 장소는 아닌데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이곳에서 하는 일이 특별하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는 거기에서 일반적인 재판, 행정이나 민사나 뭐 이런 형사나 이런 재판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 위의 차원의 문제들, 좀 큰 주제를 다루거나, 뭐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하여튼 그 사회가 안고 있는 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뭐 했던 곳이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좀 그래도 귀족층, 지도층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일반 시장보다는 그래도 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이 있었던 곳이 이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바울에게는 좋죠. 지금 말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들을 사람이 없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듣겠다고 하니까 바울로서는 이제 좋은 기회. 바울이 회당에 간 것도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또 뭐 이제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도 간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유대인들의 그 유력한 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그 뒤에 이 빌라도 이후의 총독들이 이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유대의 귀족들 또는 로마의 고위 관리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심문했던 일도 2번 있었는데, 그때도 바울은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자기가 말을 하려고 그 모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불러올려도 도저히 불러올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수가 그때의 그리스도다, 그가 부활하실 것이 그 증거다 하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아레오바고에서도 지금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붙들어가면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을,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을 뭐 이렇게 부정하거나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레오바고 이 아테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 알고자 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만신전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만신은 온갖 신이라는 뜻이에요. 온갖 신을 다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어 놓았던 곳이 이 아테네였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런 개념이죠. 신은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신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신의 가르침도 받고 섬기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할 일이다. 또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신의 노여움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바울이 지금 어떤 신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신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알고 또 그걸 어떻게 할지, 숨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레오파고로 가면서 바울을 지금 이제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예수와 부활을 지금 전했잖아요. 아테네에서.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듣기에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려서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예수는 뭐고 부활은 뭐냐?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이제 21절은 설명문이에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아테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죠.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신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자기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쓸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그렇게 쓰기도 어렵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가기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뭐 늘은 아니지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잘 기억하고 준비하고 거기 합당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 자리의 의미를, 그 자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일들, 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 자리를 세워주신 것인데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른 소리에다가 그냥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흘려보내는 일들이 많은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의미를 바로 전달할 수 있음,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또 기도는 그런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에다가 세워주셨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때 바알과 아세라의 전사는 850명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은 앞에 여호와를 생략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길으니까 그냥 축약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특정 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최고의 신이다면 바알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무르둑이 최고의 신이다면 무르둑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각 종교의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네 민족별로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민족의 신, 최고의 신이라 했지, 당신 민족의 신이 최고의 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둘째다, 셋째다 그러는 민족은 없거든요.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뭐 아세라 하나님, 아세라가 최고의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요. 그거를 앞에다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당연하니까 여호와를 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세워주셨습니다. 5년 동안의 그 흉년이 비가 우로가 오지 않은 기간이 있었지. 우로라는 것은 비와 이슬인데요. 비가 안 올 수는 이슬인데 이슬이 안 내리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우로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5년이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엘리야를 잘 훈련시키셔서 그 갈멜산에 올리셨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다른 것이 하나님이면 다른 것을 따르고, 두 사이에서 우리도 머뭇머뭇하고 있죠. 두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놓을 수 없고 저것도 놓을 수 없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자리,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가운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약간 칭찬인데, 약간 칭찬을 하면서, 그러나 칭찬은 아니죠. 근데 너희 종교심이 많다. 그 열심히 있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신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어떤 신을 위한 단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단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섬기는 것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그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아직은 이들이 이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말하겠다. 그래서 우선은 24절은 이제 실론에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게 세 개념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실론이죠.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세 개념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대별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개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이제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한 분이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이 엄청 많은 신을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의 개념 속에는 신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많을 수 있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부드러운 말 같지만은 완전한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이에요. 그 신이 하나님 많다. 그것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바울이 그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하늘과 땅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늘, 땅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풍기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주제시다. 그 천지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이다. 천지 안에 내가 있는 것.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은 그 건물 안에다가 신을 다 모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 십계명에 그렇게 하늘에 있는 것으로, 땅에 있는 것으로,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 존재를 알고 싶었고,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의 주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다가 신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신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내가 신 뒤에서 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 앞에 절하는 사람의 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왜 우상을 만드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 뒤에서 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단,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단이 있었거든요. 돌을 쌓는 것이죠.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드는데,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그 단을 높이 쌓으려면 다듬은 돌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높이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단을 쌓지 말라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얼마 못 쌓아요. 몇 개 돌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괜히 그 돌 같은 걸로 무슨 위험을 나타낸다고 큰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제사는 드리되, 그러나 그 돌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글씨를 잘 써갖고 문장을 잘 만들어도, 책을 만들어도 그 책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이론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러려고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이 생각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여튼 뭔가 높이 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근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사람의 노력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무익한 것은 아닌데요. 그 사람의 노력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그 제사,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신이 배가 고파 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신이 주체가 아니고 인간이 주체인 것인데, 인간이 신을 어떤 면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우리 인간의 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을 너희들이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사람이 신을 먹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흠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손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마치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일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그렇게 쓰시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어떤 손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신들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엄청난 복음을 지금 이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행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도 들려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아레오파고 그 언덕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뜻하는 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월의 셋째 주일이온데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예배하는 신앙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간에 공부하는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한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에서부터 유치부 오늘까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계속됩니다. 하나님도 아동부와 중고등부 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어린 신령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